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이 대한민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계절 5월을 지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 가정들에게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GJTV 명사 초대석을 통해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사명과 비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로, 미래로. 자, 그럼 오늘 첫 방송 특별 초대석의 첫 게스트의 귀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한 남북의 중앙, 파주의 중앙에서 35년째 목회하고 있는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목사님 근황은 좀 어떠시며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에 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을 파주 시민과 더불어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남북전쟁은 없어야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마당에 북한에서 보낸 삐라가 수북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저희들 최전방에 사니까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걱정도 됐는데 이제는 남북회담이 서론이라면 북미회담은 본론이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니까 잘 결정할 줄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특별히 목사님 그 파주는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군 생활도 파주에서 하고 직장 생활도 파주에서, 결혼도 파주에서 결혼하고 잠깐 있다가 떠나려고 했어요. 저희 교회양은 이제 전주 쪽이라 한 2, 3년 머물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되는 날까지 여기서 목회하라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남북중앙교회 이름이라고 교회 이름을 붙이셨고 특별히 교회 입구에 대한민국 지도 위에 십자가를 세웠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요? 예, 2005년도에 남북중앙교회를 건축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종탁 공사를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주님, 종탑을 어떻게 세울까요? 뾰족하게 세울까요? 둥그렇게 세울까요? 아니면 서양 교회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도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십자가를 세워라, 종탑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어야 한다.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남북중앙교회 종탑에 한반도 길을 세워서 십자가를 세우고 계속 기도하라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역시 목사님께서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교회 입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특별히 그 요즘에 근래의 교회 행사나 또 남북 통일에 관련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모든 면에 보시다시피 부족하고 저는 많이 연약한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만나서 지금까지 3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무슨 일을 결정하면 우리 100여 명 성도들이 결집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제가 자랑 하나 이렇게 한 가지 하면 저희 교회가 100여 명 되는데 선교사, 그 다음에 은퇴 목사님들,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40여 교회를 매달 30만 원씩 40년째 저희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21일 날 월요일 날은 고향 파주에 있는 우리 여존대 회원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우리 북미 회담을 또 앞두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목사님, 4월 27일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 나라에 통일이 올 것인가, 참으로 과연 통일이 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의문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절히 바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통일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계획성 있게 모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은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고 기회이고 대박입니다. 그 점은 중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이단은 척결하고 기독교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그 묶어주는 걸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북한 동포들을 가난하다고 또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듬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통일되면은 이제 주위 나라에 눈치를 볼 거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눈치 보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이 바로 탈북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하는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되며, 또 그들이 활동하는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탈북민이 3만여 명이 탈북민들과 해해 3천여 명 탈북민들이 정착할 정도로 지금 탈북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이나 일반 방송에서는 여러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제약하고, 저들이 죽음을 넘어 사슬을 넘어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 속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탈북민 크리스찬들의 그 이야기는 세상 방송사에서는 많이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반 오락방송에서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진정한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활동이라든가 탈북민들의 타 방송사의 패널에 나갔을 때의 구체적인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얘기를 참 들을 수 없던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도록 못하도록 막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공영방송은 많은 제약과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 방송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짧고 주어진 시간 안에 탈북민들이 겪는 그런 생생한 감정들을 모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나라의 섬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러시죠? 31,053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라고 하는 하나가 또 있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영방송은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도 시간이 짧고 주어진 시간 안에 탈북민들이 그 겪은 생생한 간증들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에 복음 통일 준비를 위해서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꼭 저 북녘 땅까지 전파되어서 이 땅에 곧 통일이 이끌어가는 나름대로의 미랄이 되고 주역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땐 탈북민들이 생생한 간증 이야기를 못 들음에 하나님께 제가 죄송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부터 수십 차례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을 이렇게 다 다녔는데 아마 탈북하면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 도움 안 받은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젠 탈북민들도 자신 있게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의 미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파주에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통일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세 가지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통일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시는 길목이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통일은 선교 대국, 선진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당연하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셔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과 신앙으로 은혜를 전해왔는데 탈북민들은 오늘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이 땅의 축복과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회복되고 애국애족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히 갖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북한보다 가난하고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힘들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60년, 70년도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탈북민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됐으면 합니다. 예. 언젠가는 이 땅에는 좋은 복음의 통일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시킨 미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탈북민들이고 탈북민들은 광야의 길을 고난의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참으로 열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나름대로의 산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을 북한에서 파견되어 온 선교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언젠가는 갑자기 닥칠 통일을 앞당겨 먼저 통일로 복음 통일을 위하여 탈북민들을
북한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탈북민들을 불러내시고 대한민국 영혼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 북한에서 파송된 통일 선교사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복음은 평양에서부터 최초 장대현 교회가 북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평양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장대현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장대현 교회는 사실 1893년 4년에 널다리 교회로 출발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장대현 교회라 이렇게 명명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1900년 초에 길선주 목사님과 볼레어 선교사님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이 속히 이 평양과 또 이 대한민국 온 나라에 흠뻑 젖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 자, 목사님 지금까지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GJTV의 명사 초대석에 가끔 자주 오셔서 이 생생한 복음 통일을 위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자리에 이렇게 좋은 명사 초대석에 오늘도 게스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명사 초대석 첫 게스트 파주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님과 지금까지 통일에 관해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복음 통일이요 문화 통일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통일이 와서 속히 웃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차를 잡수시면 구기자차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굴이 맨날 구겨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피자를 좋아한답니다. 피자, 얼굴이 피어서 환하게 웃는 날이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통일로 미래로 다음 시간에도 귀한 명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